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구역교회제를 가지고 수요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제목이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계속 문제가 이어지는가? 그 근본 이유는 어디 있는가? 왜 우리는 스스로 어려움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인가? 를 설명해 주고 어떻게 그 구원의 길, 복된 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수요 예배와 구역 예배를 통해 우리 신광교회가 1년 동안 더욱 신앙이 성숙되고 말씀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축복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복음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기쁜 소식이 맞지만 듣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소식이지요. 그랬나 보다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반응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나에 대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나는 자꾸 이럴까? 왜 나는 스스로 어려움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가? 왜 나는 분명히 불나방처럼 안 살고 싶은데 불나방 같아질 때가 있는가? 이 우리 삶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3장,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악이 있습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또 딴짓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를 지독히도 생각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선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악을 행하게 되는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닌 척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아담의 불순종, 범죄함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이걸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좀 다르지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생각하는 죄하고는 좀 다르구나 를 알고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을 찾아 나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감추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몸부림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소식이 들리니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훔쳐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배고파서 먹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 가지고는 너희가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과 하와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의 죄라는 단어가 4개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드렸는데 하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빗나가다, 못 미치다라는 겁니다. 화살을 쐈는데 목표를 놓치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하타라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아인이라는 단어는 방황하다,
방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방황하고 방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꾸 이렇게 방황하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머뭇거림을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파샤는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샤가흐라는 단어는 의도하지 않는 죄, 부주의해서 지은 죄.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단어들이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방황하고 그것을 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안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도망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지고 가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내가 이 모양이면 이 모양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길이 열렸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자기 힘으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는 상태를 죄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함,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너짐, 하나님을 잃어버림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아프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내 삶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왜 죄를 지었는가? 이걸 알면 우리가 좀 신앙에 도움이 되고 삶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를 지었구나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참으로 강교한 게 아담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여자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여자는 건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2절에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에도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담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거는 더 무겁게, 어떤 거는 가볍게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의 믿음에 힘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말씀과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말씀과 함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것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믿음에 힘이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할 때 영어가 예를 들면 영어가 내 안에 내 머릿속에 들리는 단어가 있어야 들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들리는 발음과 들리는 그 단어들이 그게 내 안에 이미 있어야 그 영어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면 소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뜻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헷갈리죠. 그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오직 성경도 중요하지만 전체 성경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 아래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단들이 특히 그렇지요. 다 자기 교회만 다 오직 성경이래요. 자기 교회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깊이 봐보면 자의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체 성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것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잘하고 있네. 라고 말씀에 맞추는 삶을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성경 책별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모르세요?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 이 교재 빼고는 다 성경 책별로 보잖아요. 날마다 아멘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반응이 이렇더니 하여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맞습니다. 전체 성경을 배워야 건강한 믿음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와의 말을 신뢰를 하고 뱀을 따랐습니다. 분명히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담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럼 말렸어야죠.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이 아담이 똑바로 말을 했어야죠. 6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아담이 분명히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먼저 열매를 먹고 함께하고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말렸어도 됐습니다. 틀린 것을 바로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말렸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의 말이 더 좋았습니다. 하와의 말이, 뱀의 말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방법이 더 지혜로워 보이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과 하와의 말이 더 좋은 것.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번제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말이 더 좋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말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보다는 점점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는 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점점 더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소식일 뿐이다. 내일 제가 날마다 아멘을 준비를 하는데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짜가 진짜가 돼버린 시대를 우리는 많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먹방 유튜버를 보면서 먹는 거를 만족을 하려고 하고, 여행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혹은 운동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운동을 한 사람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실제로 반응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봐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네요. 그냥 보고 살아. 보고 너 거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 그렇게 만족하면서 네 삶인 것처럼 살아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조금 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볼 겁니다.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복음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기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신광교회가 말씀 위에 더 굳건히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조금 반응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자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능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기를, 의인의 기도에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어서 새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